무려 한 달 반 동안 하루처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들도 가족들 하나님이 주님의 과정을 통해서 받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성령께서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역이 확장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제 놀면 뭐 할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초에 이제 중국어 강의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올리고,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 말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유력한 사람을 만났어요. 통역. 그러더니 지금 열흘이 다 돼도 소식이 없어. 그죠? 열흘이 다 돼도 그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그런 그 좋은 통역 그 말로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이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올리든지 아니면 영상을 또 그쪽 쪽에 보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쉬운 말로 유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동역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죠? 놀면 뭐 할까요? 해야지. 그죠?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서를 봅니다. 이제 성경이요. 고린도서는 좀 까다로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까다로운 성경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한 하나의 지침으로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서신서 21권을 보면 이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으로 이제 이 서신서를 썼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뭘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을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을 주면서 그 핵심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죠? 고린도 교회는 이제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 한 11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 11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으로 이제 했는데, 그럼 핵심 아까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뭘까? 우리는 이제 이 11가지 문제가 왜 나타났을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그죠?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알기 전에 고린도시라는 이 하나의 그 지역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시는 로마가 이제 지중해를 점령할 때쯤 돼서 이 로마에서 완전히 이 회파된 도시예요. 도시를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로마의 권력을 잡고 이 고린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건하기 시작할 때가 이제 주전 44년경이 40년 하여튼 그때쯤 해서 고린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해요. 재건하시죠. 쉽게 말하면 요새 신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시는 어떤 지역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기 지금 그리스 반도의 저 밑에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소아시아 지역과 지금 로마 지역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이 교통 요충지입니다. 교통 요충지에 신도시를 건설하니까 여러분 지금 신도시 건설한다면 어떻게 해요? 투기권 많이 모여들죠. 투기권 많이 모여들죠. 그런 현상과 똑같아요. 신도시 건설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몰려들까요? 먼저 사업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들이 이고 또 이게 무역도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해가지고 고린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족이 아니라 이 고린도시를 통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많은 집단들이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완전히 혼합된 지역이 됐죠. 이 지역이 고린도시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도시가 발달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도시가 발달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부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시는 이 고린도라는 말은 어떤 말로 나중에 발전하냐면 음란한 도시, 그런 창녀와 같은 이게 몸파는 여자 이런 그 용어로 발전해 버려요. 이런 도시가 고린도시입니다. 이 고린도시에 바울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고린도에 갔어요. 그죠?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은 그 도시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이야기예요. 그 도시의 그 번화함과 거대함을 보고 처음에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 영적으로 어두운 세력에 부딪혔을 때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요? 이 성읍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특별히 이제 고린도에 보내졌고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자, 바울로에서 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본래 가지고 있는 이 혼합주의적인 이 색채가 아주 농후하게 되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분파가 나타나는 겁니다. 분파가. 바로 이제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분파가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 음행의 문제, 또 이 소송의 문제, 이게 또 이 문화적인 습관을 가지고 서로 이제 잘난치 않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죠. 생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하면 고린도서 일을 통해서 야, 성령의 은사가 뭔가 하지만은 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라고 목적이 아니라 자, 고린도서에서 나타난 것은 자기들이 성령의 은사, 영적으로 충만한 경지에 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방언한다는 거예요. 야, 나는 방언해. 나는 하나가 직통계시야. 야, 너 영성이 어느 정도야?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영적 교만함이 생기죠. 교만함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절을,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해요? 천방한 것을 얘기해요. 야, 우리는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는데 십자가 죽었다. 그건 우리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영적인 경지로 도달했는데 육체보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핵심은 뭘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앞에 부분에 십자가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두 번째, 가운데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은사는 뭘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행한 것도 다 그 기본에 사랑이 있지 않다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성령 은사 또 이게 어지럽죠?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시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도죠. 오늘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전에 3장 19절, 3장 16절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요, 6장 19절에 똑같이 반복해요. 그죠? 똑같이 반복해. 그러면 우리의 가장 문제는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아야 해요. 그죠? 하나님 전이야. 하나님이 전이다. 그러면 다른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내 함께 계셔. 나 함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은 어떻게 우리 안에 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에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일까?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라고 그럽니다. 알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서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15장에 보면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죠. 13절, 14절 읽어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높은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고 부활은 반드시 있다고 지금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하면 이제 성경의 장 이름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이야기하죠. 12장은 은사의 장, 13장은 사랑의 장, 15장은 부활의 장. 그죠? 이 부활을 강조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때는 충만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확정해죠? 자, 부활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죠? 성경대로 다시 삶 안에 살아나셨다는 거죠.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지만은 다시 사심을 통해서 뭐가 입증되는가?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입증됐어요. 입증됐죠? 두 번째는 우리 죄가 다 해결됐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자, 로마서 4장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셨느니라. 자, 거기에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증거하기 위해서죠.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이제 확증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은 이건 상업적 용어로 빚을 다 갚았다는 이야기죠.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이 빚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죠? 내가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갚을 필요 없죠? 날마다 채무자에 시달려. 견디지 못하죠? 빚을 지면요, 채무자의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한번 빚 져봐서 아시죠? 채무자의 노예예요. 완전히. 큰 전화만 받아도, 어떻게, 그래서 전화 안 받고 도망가죠? 채무자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이제 빚을 갚을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가 대신 빚 갚아줄게. 그래 이제 이 사람은, 야, 그 사람한테 기대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빚 갚아주겠다고 갔어요. 갔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채무자한테 가서 돈 다 갚아주고 그 써줬던 채무증서 받아왔어요. 받았죠? 그러면 이 빚진 사람은 자기 빚이 다 갚았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어요? 빚 갚으러 간 사람이 빚 다 갚고 써준 채무증서 받아가지고 와서, 야, 너 빚 다 갚았어. 봐라. 내가 채무증서 가져왔어. 이거 쓸 때 빚이 다 갚아진지 알 수 있죠? 바로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빚을 다 갚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빚을 다 갚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다 빚 갚아진지 몰라요. 그죠? 몰라. 그래서 어디요?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다는 증거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거예요? 성경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냥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 증거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시켜주죠.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요,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데, 이게 말 잘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서 자기 사도직도 분명하고 또 너희들이 어떤 앞서 보낸 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지금 보낸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네 가지 중요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울의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야, 너 여기 온다고 그랬더니 왜 안 와? 그죠? 너 거짓말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된 이유, 왜 가지 않았는가? 그건 이제 고린도서에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헌금에 대해서. 세 번째는 바울의 사도직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대 순회 전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자, 그때는 이제 이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제일 뒤에서 나와보면요.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오죠. 순회 전도자를 잘 섬기라. 그죠? 잘 섬기라. 그래서 이제 순회 전도자들, 왜일까? 당시는요, 교회가 형태가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파송한 이 선교사라든지 복음 전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열정에 의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도받은 교회가 정상적으로 잘 대접해야죠. 대접해요. 숙식도 제공하고, 지금 용돈도 필요하면 제공하고,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침으로 주는 겁니다. 지침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의 핵심은 뭘까? 고린도 후서의 핵심은 뭘까? 고린도 후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데 그것에 더 적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육신의 싸움이 아니요. 서로 미워서 다투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쪽에서는 복음이 전하는 것을 전하도록 하고 한쪽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죠. 그죠? 이 영적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은 나뉘고 두 진영 사이는 어떻게 했어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고 이 전쟁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반면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 속에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되겠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뱀의 후손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역사가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봐왔던 역사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 계획은 실패가 됐죠. 그러면 사단은 물러갈까요? 사단은 물러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뭐라고 써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다른 말하면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대적이요. 대적이요. 이것이 오늘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환난과 핍박, 박해. 이게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의 교회나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타나죠? 어느 지역은 좀 더 강하게, 어느 시대는 또 여기 심하게 나타났을 뿐이지, 어느 시대나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 고린도서에 나타난 영적 전쟁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요. 1장 12절에 보면요, 육체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죠. 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하게 하는 자와 순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3장 1절은 추천서를 가진 자와 추천서를 가지지 않는 자. 옛날에는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명하거나, 요새 이제 헌법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교회는 이명 여기서 받아가지고 가는 교회 옮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장로들도 어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나 이 교회 안 나와. 그리고 다른 교회 가. 다른 교회 가면, 야, 장로님 오셨다 해가지고 뭘로 만들어요?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협동 장로로 만들어버려요. 전혀 교회에서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죠? 무슨 잘못 저지른지 모르고 따지도 않고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이명정서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 가려면 모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서 그걸 인정했죠. 그런데 대정하는 세력은 추천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정죄하는 직분과 의의 직분, 복음의 빛을 가리는 자, 복음의 빛을 비추려는 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는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죠. 또 10장에는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악한 세력과 싸움인데 그는 무너뜨리는 거와 경관진이 있습니다. 이 경관진은 뭐예요? 사단의 진입니다. 사단의 진에 그들의 세력을 모아놓고 노예로 버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강력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백성을 건져내야 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는 복음의 전도고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복음 전도, 이 영적 싸움이 쉬운 전쟁이요? 어려운 전쟁이요? 어? 나무로 만드는 울타리 발로 밟고 여기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경관진이라고 씁니다.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이 경관진은 우리가 다른 말하면요, 여리고성과 같은 아주 강력한 진을 무너뜨려요. 그 진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야 해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자, 고린도후서 이제 5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관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고린도후서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주셨어요. 그렇죠? 화목해 주셨어요. 자,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된 자를 화목해 했어요. 화목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목의 사신이 돼서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이 복음을 그냥의 복음이라 하지 않고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이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관계된 유지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웃과도 화평이 될수록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는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들이죠. 사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11장 3절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뱀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란 말이라고 쓸 것 같은데 뱀이라고 그랬어요. 왜일까? 이 뱀은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을
유혹에서 넘어지게 했던 세력이죠. 세 번째. 그래서 이 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단을 앞제비,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지는 대표적인 세력이다. 그래서 이제 뱀이라고 그럽니다. 뱀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이 사단의 세력, 뱀이로 나타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경계하라고 그럽니다. 경계라고 그러죠. 저 오늘 이 뱀의 세력은 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단의 전술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사단의 전술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것은요, 지금도 똑같은 전술을 쓰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전술? 창세기에 나타나는 세 가지 전술이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유혹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 유혹하는 말은 어떤 것이요? 유혹하는 말은 어떤 것이요?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데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참 아주 유혹한 아주 달콤한 말이죠. 오늘 사단도 똑같이 유혹을 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단이 쓰는 첫 번째 수법이 바로 이 유혹입니다. 유혹이요. 온갖 감언 이슬로 자기 편에 들어오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많은 아주 사랑 그런 것을 이게 베푸는 것처럼 해가지고 유혹해요.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폭력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죠. 이거 두 번째 나타난 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전술은 혼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돼 버렸죠. 혼합돼 버려. 이것이 오늘날 똑같이 사단이 사용되는 전술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유혹, 폭력, 그죠?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것들이 다 폭력입니다. 그죠? 혼합,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세상의 기업인지 구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요. 또 교회 이 복음의 진리도 세상의 진리와 혼합돼서 뭐가 뭔지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오늘 교회에 많은 경영학의 이론이 들어와 있고 많은 인문학의 논리가 들어와 있고 많은 심리학이 들어와 있어요. 참 그것 들으면 참 아주 기분이 뿅 갈 대로 아주 논리적이죠. 여러분 비진리도 얼마든지 논리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도 얼마든지 논리적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으로 하니까 야 그렇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 진리의 교훈이 변질돼 가요. 변질돼가. 이게 사단이 쓰는 전술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로 이런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핵심적인 것만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핵심의 내용이 뭘까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아니, 이제 21권의 서신서를 쓸 때 수신자의 상태를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신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지침을 주시면서 그 속에 뭐예요? 그 해결하는 지침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도 똑같아요.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문제는 뭐였을까? 그죠?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갈라디아는 한 지역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 전체, 이렇게죠? 뭉뚱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로 선교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로 이제 바나바와 같이 마가를 데리고 가다가 마가는 저 이제 버가라는 데서 못 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저 비시디 안디옥 지역을 갔어요. 비시디 안디옥 지역, 루스드라, 이고니안, 더베라는 그런 지역, 이쪽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때 또 어떤 사람이 왔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온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은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야기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생각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돼야 하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전한 복음과 지금 혼란이 생기죠.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라고 써요? 예루살렘 회의라고 썼어요. 예루살렘 회의. 예,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또 전파하고 그걸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 논리에 대해서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변증해 가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지침으로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8절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죠? 여기서 저주를 받을지라는 말이 두 번 반복돼요. 그죠? 8절 9절 계속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라. 저주 받는다는 것은 당신은 어떤 의미요? 이건 지옥 가는 일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다른 복음 하면 어떤 생각이에요? 복음이 여러 가지인데, 그죠? 이 복음도 있고 저 복음도 있고 이 복음과 다른 복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로 아주 본래대로 이야기하면 가짜 복음이요. 그죠? 가짜 복음.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 이 가짜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아요. 죽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경히 이야기하죠. 그러면 가짜 복음은 어떤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2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하고 많은 부분이 상당히 유사한 문체로 써져 있어요. 자, 여기도 지금 이야기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건 로마서 3장 20절에, 그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자적으로 어렵다 하니까 이거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이 학문적으로 해설하려고 그러죠? 이거 간단한 이야기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는. 인간의 가장 이게 중요한 이 문제가 뭐라고 써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 일이요.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어요. 내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5가지 질문과 답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해 돌아가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거. 왜일까? 하나님은 어르신인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렵게 돼요. 어렵게 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렵다 여겨주셔야 해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업해서 어렵게 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은 신약에서 드러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죠? 어디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타난 것들을 인용해서 3장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면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가장 고전적인 정의죠. 정의.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것을 여러 군데 인용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서 증거를 합니다. 증거를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을까? 그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을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정리해 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뭘 준다고 했는지를 알아야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내용을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나는요 그냥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가르쳐주죠? 그러면 약속의 내용은 뭘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했어요.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많은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많은 자손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라. 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자손,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는 자손은 공적으로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기 성경 한번 봅니다. 3장 16절 봐요. 3장 16절. 자, 이 자손에 대해서 약속인데 자손이 땅에 틀같이 많아지는 그 많은 조사는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 많아짐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했어요. 여러분요, 셀 수 없는 많은 숫자, 셀 수 없는 많은 숫자는 어디에 나타나요?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건 단락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앞부분은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요. 그리고 7장 9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은 첫 번째는 자손인데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은 땅인데 그 땅은 천국이요. 세 번째 복은 약속의 내용은 복인데 그 복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릴 복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었고 이 약속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요. 그죠? 복음이기 때문에 3장 8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약속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 그죠? 이 복음이 오늘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나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나 내게 전해진 복음이나 동일한 복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나 내게 주어진 약속이나 동일한 약속. 오늘 우리는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요. 이거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죠? 이 갈라디아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이다.
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은요,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면 당시로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미국 시민권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돈 들였잖아요. 돈 들였어.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당신은 로마 시민권자가 것은 특권이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돈 주고 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천부장이 뭐라고 써요? 나는 돈 주고 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면 자기 아버지가 부자였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시죠? 두 번째는 명예로 봐서는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아주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요, 최고의 학부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죠. 또 그가 어떤 사람이요? 권세 있는 사람이요. 왜요? 대지상의 공문을 받을 정도면 가까운 사람이죠. 권세 있는 사람. 그러면 오늘날 추구하는 사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부요, 권세요, 명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것이 더 많아졌을 있었겠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왜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리한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다시 돌아가는 것은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첫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기 때문이죠. 다른 말은요, 이런 죄 사함받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셔서 사명에서 생명을 옮겼기 때문이죠. 네, 그죠?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죠? 전에는 사단에 놓여있지만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속자라는 말은요, 우리가 후사라는 말로 쓰는 것이 더 아주 확실해요. 여러분요, 상속자는 아들이면 다 상속받을 수 있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상속 대상은 남편도, 아내도 되고, 자식도 되고, 다 여러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경영했던 기업을 받을 사람은 하나요. 그죠? 이게 쉽게 말하면 후사입니다. 왕이 자식이 여럿이 있었는데 다 왕이 돼요? 아니죠. 그 중에 한 사람만 세자로 책봉되고 왕이 죽으면 그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는 거. 이걸 후사라고 그럽니다. 후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라는 개념보다도 후사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후사예요. 근데 오늘 옛날 성경은 후사로 썼는데 요새는 상속자로 해가지고 후사인지 상속자인지 너나 나나 다 똑같이 하죠? 그래서 서로 갈라먹으려고 그러죠? 안 돼요. 우리는 후사예요. 누가 함께하는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후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들뿐만 아니라 후사로 만들었던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바울은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죠? 자, 에베소서를 봅니다. 자,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교회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랄까? 그러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는데 이 교회론은요,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울 때 교회론, 그렇죠? 교회론. 그런 조직신학적인 의미에서 교회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 말하는 교회론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교회가 뭐 기능이 뭐고, 하는 일이 뭐고, 이렇게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이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 수신자에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하는 지침으로 주어진 것들이 이제 다른 편지들인데,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로마 감옥에서 썼다 하겠서 이제 옥중서신입니다. 그 옥중서신을 우리가 네 권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제 엘빌, 고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어제 쉽게 말하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요새 말하면 자가격리 비슷하죠? 어떤 큰 깜방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이 어떤 일정한 지역의 연금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을 보니까 로마 셋집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 예수니까 이건 깜방에 갇힌 게 아니라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 출입만 제한된 상태예요. 그렇죠? 이 소리 말해서 연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활동하는 데는 자유로웠어요. 자유롭죠?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이 감옥에서 연금 생활을 하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또 오랫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죠? 묵상하는 시간. 그러면 그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 뭘 생각했을까? 바울이 자신의 이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이런 생각하겠죠?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 지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나는 포행자요, 박해자요, 악행자였어요. 또 소위 말해서 나는 죄인의 개수락이에요. 자, 이런 자였던 바울을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도로 만드시고 지금 로마까지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야,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있어서 이렇게 로마까지 가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하게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은혜가 뭘까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 내용이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파하겠어요. 그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건 쉽게 말해서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거죠. 이건 이미 다메섹스산에서 보라신 예수를 만났을 때 받았던 사명이에요. 또 하나는 구절에 뭐라고 써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 그러면 비밀의 경륜은 뭘까? 자, 경륜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잘 계획하고 이걸 조직적으로 성취하는 과정을 경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은밀하게 잘 계획하시고 이걸 성취해 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어. 이게 창세 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 지붕이 날아갔다는 이야기 아니죠? 기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아니죠? 함께 있어야 할 백성이 떠나가 버렸어요. 백성이 사라진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아니죠? 그러면 백성이 떠나므로 하나님이 나라가 파괴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회복은 어떤 것이요? 떠났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떠났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고 그것을 기록해서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이죠? 바로 이제 바울로 하여금 이 성경,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잘 조직적으로 정리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이 세우려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죠? 그러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에베소를 읽는다면 에베소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5장 27절 한번 읽어보면 그게 뭐라고 됐어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키가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못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자,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어떤 거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에베소는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다. 교회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게 하죠. 그래서 이제 1장은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 준비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요?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재료를 준비하죠. 벽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철근, 콘크리트 뭐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준비하는 과정에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성부의 하나님이 역사죠. 그 성부 하나님은 1장 4절을 봅니다. 1장 4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재료를 택하셔. 그렇죠? 1장 4절 한번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이 하게 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러면 택하신 거로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보니까 성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재료를 산 거라. 그죠? 돈 주고 사. 자, 이것이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구속이라는 것은 값 주고 산 거죠. 어떤 값을 줬어요? 예수님은 은삼십을 필렸는데 그 은삼십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핏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재료를 사셨어요. 사셨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죠. 이제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재료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것이라 확실하게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게 재료가 준비됐죠? 그러면 재료가 준비됐으면 이제는 그 재료를 사용해서 교회를 지어야 해요. 지어야죠? 그래서 2장에서는 이 교회를 짓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짓는 내용,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는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거 교회가 지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지어졌어요? 자, 선지자와 사도들이 털을 닦았어요. 사도들이 털을 닦은 것은 어떤 것이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털을 닦고 복음서는 사도들이 털을 닦고 그 터위에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터위에 제일 먼저 모퉁이돌이 나오죠? 정서성이 나옵니다. 그 모퉁이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에서 이 모퉁이돌을 세우시고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재료가 서로 연결해서 함께 제작하는 거예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되셔서 또 하나님이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재료를 가지고 지어져 가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실 처소가 되게 해서.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계실 처소요. 처소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통치하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요, 이제 교회를 다 지었으면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이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거와 마찬가지죠? 봉헌해요. 그 봉헌의 핵심은 어떤 것일까? 3장 19절 이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21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모든 충만한 것은 교회 안에 충만하기로 해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충만하고 충만한 것이 교회예요. 또 21절이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요. 이건 교회 규모에 관계없어요. 이건 하나교회도 영광스러운 존재고 저 순복음교회도 영광스러운 존재고 아마 하나교회가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어디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교회를 다 지었어요. 그럼 교회를 다 짓고 교회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이것이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4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장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그랬죠? 하나 되게. 그러면 하나됨의 근거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이거요. 몸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예, 주도 하나요. 다 믿음도 하나요.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죠?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됨을 지키라니까, 야, 다 똑같이 되라. 이런 획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교회 하나됨은요, 획일성이 아닙니다. 획일성이 아니고, 다양성 속의 하나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일까? 교회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죠? 그러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재료가 돼서 교회가 지어졌지만은 이 교회가 지어진 이 성도들은 각각 다양합니다. 다양하죠? 그러면 이 다양한 것은 세 가지 존재예요. 첫째는 뭐가 다양해요? 지체가 다양해요. 내가 이 하나교회 다니죠? 다르잖아요. 여러분하고 다르잖아요.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다르잖아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다르잖아요. 지체가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태생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다 달라요. 교회는 이 다양한 지체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체가. 두 번째, 교회는 다른 것은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 100사람이 교회에 있다. 똑같은 다 믿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어. 어떤 사람은 모태부터 신앙해서 지금 죽을 나이가 다 됐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요,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자충 1000번 읽었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학대학 나왔어. 어떤 사람은요, 글도 제대로 몰라. 다르잖아요. 이 믿음이 달라요. 세 번째는 은사가 달라요. 각각 받은 바 은사가 다르죠? 그러면 은사는 어떤 것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 그러니까 은사 각각 종류가 다르죠? 또 은사에 좋고 나쁨이 없어요. 받은 바 은사대로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준 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르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체가 달라. 두 번째는 믿음이 달라. 세 번째는 은사가 달라요. 그러면 이 은사가 다른 이 다양성을 하나로, 교회라는 하나로 만들어가야죠.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 속의 다양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 속의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 된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성장이에요. 지금 저 나무 심었죠? 나무 심었어요. 나무 하나 뿌리 뽑아가지고 심었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성장해야 해요. 성장해요. 그러니까 저만큼 컸죠? 저보다 더 커야 해요. 성장하지 않으면 저 의미가 없어요. 성장해야 해요.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 속의 성장이죠? 세 번째는 하나 속의 새로움입니다. 지금 나무가 있어요. 자라요. 똑같은 것 같지만, 잎사귀 같지만은 저거 잎사귀, 옛날 잎사귀 아닙니다. 같아요? 해마다 잎사귀가 바뀌어가요. 잎사귀가 바뀌어가면서 성장해 가죠?
이게 하나님의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소나무 푸르닥에서 똑같은 잎사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솔잎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요. 우리 신앙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도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 신앙이 새로워져야죠. 그래서 이 하나 속의 다양성, 하나 속의 성장, 하나 속의 새로움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해요. 하나 되어야죠.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 보면 이제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죠. 여기 이제 에베소서 아주 대표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은 이건 그냥 세상의 윤리적인 교훈적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관계가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상전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것도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인간적으로 그냥 해석해버리죠? 해석해버려요. 교회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각자의 이 가족과 어떻게 해야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도록 하는 겁니다. 살도록죠. 자,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그 넘어뜨리는 세력은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해요.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6장 10절부터는 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6장 이제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면 11절 한번 읽어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리라. 그죠? 자, 우리가 10절을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 그의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이건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이 견고히 있어야 합니다. 견고히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전신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하나님 이 군대가 전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장해야 하잖아요. 군대 같은 이제 이거 우리 다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다 군장 매죠. 다. 이 군장의 모습이 다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 똑같아요. 그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다 하게요. 이게 이 완전 군장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죠. 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다 뭐요? 방어적인 무기입니다. 그죠? 투구 쓰는 것도 방어적인 무기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도 쓰는 것도 방어의 무기, 믿음의 방패도 구원의 투구도 다 먹는데 딱 공격용, 방어용 무기가 있어요. 그 뭐예요? 말씀의 성령이 가며.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방어만 해서는 안 되죠. 방어만 해서 돼요. 야, 내가 어제 아주 깜짝 놀라는 것은 아니 국방부 관계자들이 청와대 불려갔대. 왜 그러냐 했더니 뭐 때문에 불려간 줄 알아요? 훈련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공부했더니 북한이 비난했대요. 그래서 왜 그따위 거 알겠느냐 해가지고 혼나라고 하신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 이건 무장해야 됩니다. 그죠? 무장해야. 오늘 전신갑주를 입어야. 자, 우리 다 방어목인데 방어만 해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결정적으로 승리는요 공격해야죠. 그러면 공격은 뭘로 해야 할까? 공격 무기로 해야죠. 근데 공격 무기는 뭐라고 써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 활용해야 하는가 중요한 이야기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그 중에 핵심인 성령의 검을 지금 잘 가는 겁니다. 가는 거죠. 자, 이것이 에베소서 교회론, 하나님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쉬었다 합니다. 이제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